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겠게요. 9월 달의 주제죠. 영적으로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생애를 배우면서 그들은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하지요. 성경은 솔직해요. 성경은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은 잘 될 거 아닌데 끝마무리가 안 된 사람도 있어. 솔직한 거죠. 그게 사울왕이거든.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늘 따라다녔는데 늘 보고 배웠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나갔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된 사람도 있어.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에 나와 있어요. 다양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죠. 나는 어떤 생애를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후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내가 무덤에 내가 나를 지칭하는, 설명하는 설명서를 쓰라고 하는 그런 교육도 있더라고. 내가 무덤에 가서 묘비명을, 묘비의 내용을 쓰라는 거죠. 아무개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쓰는 그런 교육도 있더라고. 그런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다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위대한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생애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왕이 아니지만 그 내용은 본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서론을 한번 보시면서 풀어가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서론을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많은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공한 왕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3명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후대가 볼 수 있는 성전 문화를 남긴 것이다. 후대가 교회 왔을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전도운동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교회를 왔을 때 우리는 문화를 보여줘야 돼요. 문화를. 컬처,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간통하는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 행동 양식이 문화지요. 문화는 손에 잡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 분위기고 맥이죠. 문명은 물질로 말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그러고, 문화는 보이지 않는 사상의 흐름을 문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요즘 대세가 스마트폰 문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문화, 코비드 문화, 바이러스 코비드 문화. 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의 전 세계적인 문화 흐름이 코로나라는 동부 삼아서 그거와 함께 마스크 쓰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 문화가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를 간통하는 하나의 사상과 행동의 양식들이 문화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통문화, 뭐 이렇게 춤문화, 뭐 이렇게 많은 문화가 있죠. 전통문화, 뭐 절, 이런 전통문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왔을 때 우리 후대들이 문화를 배워야 돼. 그 문화가 뭘까? 바로 복음 문화를 배워야 돼. 복음 문화. 그래서 문화는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보이지 않게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은 저절로 느껴지는 것을 있어야 돼요.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낌으로 흐름 속에 같이 끌려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왔을 때 그중에 어떤 걸 보냐면, 내가 이 큰 나무교 왔더니 복음이 이거구나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이걸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큰 나무교회는 우리 후대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에스더해에서 이렇게 가끔 나와서 말씀을 하잖아요.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죠. 건물도 남기고 많은 어떤 시스템도 남겨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아무리 그런 게 건물이 있어도 문화를 못 만들면은 그 교회는 허방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물은 얼마나 질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건물들은 밖에 나가면 일반 건축물보다 더 큰 것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남기고 기도응답이 뭔지를 남기고 전도운동이 뭔지를 남겼을 때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고 배운 사람들을 교회 리더자로 교회 멤버로 중심그룹으로 표상으로 자꾸 보여줘서 흐름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후대를 세울 때는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문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문화라 그런 것입니다. 이걸 남겨가야 돼요. 근데 큰 나무교회는 그게 있어요. 복음 문화.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후대가 받아서 저처럼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는 삶, 기도 응답받는 삶, 기도가 뭔가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 그리고 진정한 전도운동, 제자운동. 전도가 뭘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전도고 인도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화 운동, 12제자화 운동. 셀그룹,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 최고의 영적인 자리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운동이에요. 나의 12제자를 채워서 영적 관리를 통해서 계속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이런 운동들이 이해되고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업적을 설명하고 그 업적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간략하게 두 가지 맥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첫 번째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밤중에 천사를 파송해서 쳐들어왔던 사람이 싹 송장이 되었다. 성경에 송장이 되었다는 말인데 다 시체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쳐들어왔던 왕은 공국으로 돌아가다가 그 아들한테 피살당해서 왕의 생명을 끊기죠. 하나님이 완전히 군대와 쳐들어왔던 왕을 멸절시켜버립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납니까?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종양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 암이 아닌가 생각해요. 암은 종양이에요. 종양이 암이 돼요. 그런데 이제 넌 죽고 못 사니까는 마지막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뭔가 메시지가 딱 왔어요. 실제로 걸렸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죠. 성경을 보니까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자였던 나단인가? 그 선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는데 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었대요. 눈물을 들었고 너의 통곡소리를 들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겠다고 응답을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15년 연장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기억될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외적을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엄청난 18만 5천 명이 시하 인구가 얼마입니까? 시흥시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단판에 꺾어버렸고 인생의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느낌을 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미적거림이 없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바로 당연한 듯이 응답을 줬다는 사실을 저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자마자
꼼짝없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기시고 이기시고 병을 고치고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기도응답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요, 자식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할 때 엄마 아빠에게 딱 구할 때 엄마 아빠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우리 아들, 이 기특한 놈을 갖다가 그래 아버지가 힘껏 도와주마 하는 건데 저놈이 뭐 한 게 있어야지, 저놈이 삐딱해가지고 뭘 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는 안 되는 건데 히스기야 왕은 부모님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인사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인가요? 어때요? 예스? 노?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하고 역사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네 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 하에는 그 내용이 어떤 대략적으로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역사서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야 돼. 하나는 열왕기서. 열왕기에서 역사의 흐름을 그냥 쭉쭉쭉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요, 왕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깊이 그 왕들을 중점으로 그 왕의 이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짝이 있다는 거지.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를 같이 보자. 그래서 어떤 거는 열왕기에 이만큼 나온 곳이 있는데 역대기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열왕기를 접어놓고 역대기로 싹 넘어가 볼까요? 자, 역대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기 29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29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저도 펼쳐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길어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읽으셔야 돼. 딱 핵심만 딱딱 집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초반부는 읽어야 됩니다. 비슷하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역대하 29장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나? 다 찾으셨죠? 성경을 잘 찾으려면 우리 교육자들이, 목자님들이 성경 목록가를 좀 가르쳐.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못 찾아. 그래서 어딘지 몰라.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새신자들은요 성경 목록가 이렇게 돼. 이거 있잖아. 왜 이걸 가르쳐서 성경 찾기를 연습을 해. 목장에서, 교구에서.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 신앙생활은 성경 목록 찾는 거는 빨리 밥 숟갈 두고 밥 먹는 거야. 이거부터 해야 돼. 할 수 있죠? 창세기, 계시록이 어딘다? 계시록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뒤에 있어. 시편 있지? 시편. 얘야 영철아, 시편이 어딨냐? 목사님 설교 다 끝나서 이러면 안 돼. 하여튼 찾읍시다. 역대기 찾으셨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9장인데 눈으로 읽는 속독도 배워요. 속독. 눈으로 쫙 흩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9장 1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 25세라. 만으로 쳐도 27세.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야, 그러면 25 더하기 29, 그러면 54가 되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갈의 딸. 옛날에는 좀 오래 못 살았어. 옛날에는. 근데 하여튼 29년 동안 다스렸다. 이 내용인데 여기 그 5절부터요
31장까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가지야, 네 가지. 첫째가 뭘까? 첫째, 5절이 나와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며. 이게 첫 번째로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에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자, 성전을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예배당이 삐까번쩍해. 기름도 칠하고 이렇게 다 좋아, 예쁘고 멋있게, 화분도 이렇게 다 좋아. 근데 성전을 관심이 없는 거는 집구석이 이상해지는 거야. 거미줄이 있지, 문이 경첩이 떨어져가 들락날락하지, 응? 이거 있잖아요, 있지. 쓰레기가 있지, 물건 아무 처박혀 있지, 천장은 덜렁덜렁해가지고 못을 안 박지. 그거는 뭐예요? 바로 집을 관리를 안 하고 관심이 없다 하는 거지. 그런데 집을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그거 다 수리하지,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랑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사랑하면 삐까번쩍 광택 내고 막 청소해가지고 그냥 뭐 치장 다 달아. 그런 자동차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동차가 더러워, 그러면 자동차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런 것 같이,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 자동차는 내가 볼 때는, 전 자동차 안 사랑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맨날 욕을 먹어. 목사님 너무 더러워요, 창피해 죽겠어요, 회색이에요, 까만 게 회색이에요. 아이 뭐 그거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비가 올 거야, 좀 있으면 비가 청소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는 별 신경 안 써서 뭐 많이 긁혔더라고 자기들이 타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왜 긁혀가지고 오는가, 이거 코팅을 좀 해야 되는가, 언젠가 다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싶은. 가지고 우리 또 이바오를 불러다가, 바오라 아버지 좀 청소 좀 해라. 아버지 왜 이렇게 더럽냐? 내가 타도 부끄럽다 그러는데,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 그러고 타면 되는 거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당만큼은 안 그래. 그래서 교회당을 늘 제가 이렇게 늘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고 담배를 주고, 아니 저 카페 뒤에는 봉지가 하나 있어. 큰 거 사가지고 거기 맨날 쓰레기 먹고 나서 이렇게 뭐 컵 같은 거, 뭐 커피 컵 다 집어넣어. 그리고 쭉 다니면 교회 이렇게 있으면 뭐 잡수시다가 뭐 커피 잔 같은 거 다 지금 쓰레기 넣고 다 해요. 그리고 뭔가 문이 좀 이상하면 얼른 하고 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당에 지하실에 있는 거, 주차장 밑에 있는 거기 이만큼 있는 거 그냥 가득 참고 쓰레기, 뭐 의자, 뭐 악기, 뭐 비품, 뭐 책들, 뭐 별거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오장로님 같이, 우리 유장님 같이, 장로님들 같이 모아가지고 싹 버렸지. 그거 한 번 200 들어갔나? 쓰레기 버는 데 들어갔어. 근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 있죠. 그런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성전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사랑했다,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은 모든 영적 행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게 하면은 거기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난 마음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돼.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께 매맞아 가지고 멀리 포로됐냐는 걸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성전을 소홀히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에서 거기서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한 거죠. 쓰레기 다 치우고 구석구석 다 정리하고, 그 모든 의자 밑에 창고에 무슨 뭐 비품 같은 거 다 정리해서, 거기서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거기로 나옵니다.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구약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읽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하고 말씀에 비춰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성전 정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모든 축복이 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만들어가는 거.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성전에 대한 관심 갖고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복을 주죠. 너희 후대가 왕권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축복을 주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떤
교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지하실에 계실까? 물론 어쩔 수 같지만은 적어도 내 마음의 꿈은 야무져. 적어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땅을 차지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상가 있으면 안 돼.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단 한 평이라도 내가 비록 힘이 없으니까 땅을 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된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내가 있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할 때 적어도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지역에 적어도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흔적도 남기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꽂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껏 제가 땅을 쪽으로 상가라 얻지 않고 땅을 쪼고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사람에 비하면 약하지만은 적어도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성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존귀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우고 주의 몸된 일들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 왕이 두 번째로 잘한 것은 뭘까요? 여기 쭉쭉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뭘 했냐면은 25절에도 보면은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선자 가세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작게 하니 이제 성가대를 만들고 악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0장을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30장 2절을 보면은 왕이 이제 절기를 회복하는 거죠. 6월절을 절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을 썼더니 21절에 30장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네 사람과 제왕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네 사람들을 이루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큰 흐름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단을 만들고 영적 행위를 심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인 거죠. 여러분이 모든 진노가 온 거는 성전을 관심 없이 뒀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예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버렸다. 진노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 영적에서 온 거. 예배를 등한했을 때 절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가 왔다고 생각해서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거. 올바른 회복의 길은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 공예배 있죠. 주일 성수를 꼭 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도 회복하셔. 금요 예배도 회복하셔요. 자, 이제 점점점 나갈 때마다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주일만 딱 드리는데 이제부터 수요일 공예배, 교회에서 하는 예배 다 드리세요. 새벽 예배도 드리세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한국교회 전통인데 계속 해야 돼요. 혹시 직장인들은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면 화이트 타임, 큐티를 하셔요.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쓰니까 그 책을 다 구입을 하셔. 우리 교구장님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 보면 서점에 다 있어요. 2달치씩 있는데 2,000원밖에 안 가니까 그 책을 들고 회사 가셔서 30분 동안 아침에 회사 가서 하나님과 좀 일찍 가든지 아서 시간 좋은 시간에 사무실이든지 회사 옆에 있는 공원이든지 옥상이든지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읽고 말씀을 암송을 하셔. 초급 큐티는 암송하는 거 시작하고 중급 큐티는 그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을 하고 고급 큐티는 성경 공부와 결합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큐티 시간이 있어. 이번에 제자훈련 1학기 때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일정한 장소를 통해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본이다. 이걸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드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때로 특별한 문제가 릴레이 금식기도
많이 동참하시고요. 철야기도도 교회는 늘 철야하는 사람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와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고,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개방을 해야 돼. 가능하면 위험스러운 게 있죠. 비품들 있지만 잘 참고, 여러분이 하여튼 간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늘 사람이 들끓고 막 기도해야 돼요.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갔더니 거기 다 개방되어 있어. 개방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의자가 없어. 거기 전부 다 양탄자 깔고 서서 하든지 엎드려서 하든지, 굉장히 주일 낮에 불구하고 관광지를, 제가 거기 사역을 갔거든요. 전도하러 거기 신학원에서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서 가장 큰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갔더니 그 낮에다 보니까는 거기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정상인데 왜 한국 교회는 대문을 팡팡 닫아놓고 있냐 이거지. 물론 훔쳐갈까 그러지만, 물론 소외배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교회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늘 예배 때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사람이 들끓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건물 다 남겨놓고 평일날은 다 문 닫아놓고 주일만 열은다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큰 나무교회를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대안학교, 그레이트 글로벌 아카데미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성교원, 리더스쿨, 대안학교를 통해서 저는 이 건물 자체가 모든 건물 공간을 다 활용해라 이거지. 놀리지 말고 다 활용해야 돼. 잘 관리하고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로 가득 찬 아이가 되게 해야 한다. 공간 활용을 100%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이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고요. 일주일 동안 그 큰 교회 다 닫아놓은 교회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꽉꽉 문으로 닫아놓고, 차라리 훔쳐갈 거면 거기다 뭘 활용하지, 학교라든지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1장 4절과 10절을 보시면은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 왕이 잘한 게 있어요. 자, 4절을 읽어볼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히스기 왕이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주의 종들에 대한 거를 망식을 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주의 종들이 먹을 것에 힘을 써서 주님의 일을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수치라는 거야.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양식을 풍족히 가져와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담하는 주의 종들이 걱정의식 없게 만들어라는 거야.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5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드렸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을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기 11조를 잘 가져라 그랬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유튜브 방송 보고 은혜를 받았어. 11조를 하지만 신약시대에 11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속았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11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라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산제사로 드려야 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그렇죠? 근데 11조라는 것은 그 중에 전체를 드리는데 10분의 1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10분의 1, 몸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통해서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대표성이 11조인 거예요. 10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10분의 10을 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드려서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굴복과 인정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은 당연하게 우리 모든 것이 주께 산제사로 드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가지고 10분의 1로 표칭하고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론으로 신약성이 어린다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도 근처와 해양을 드리되 11조 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할 거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해서 생각할 건데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하냐면 본인의 마음에 11조 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서 반응한 것뿐이니까 사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잘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은 1천무제 소 한 마리씩을 1000마리를 들었는데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들고 간 사람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질을 가지고 축복했어. 여러분이 헌금할 때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드린 예물들에게 이삭 같은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의 샘의 근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르호봇의 경계는 뭐냐면 이삭의 땅을 사서,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남이 따라올 수 있는 창조 경계를 한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레위 사람 사독의 제사장 아사라가 왔는데, 족속이 왔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복을 줬다는 거지. 드렸더니 너무 넘치게 남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또 드리는 거예요. 줌으로 또 주시고 줌으로 또 드림으로 교회도 살고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축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물질을 드리게 함으로 풍성에 채운 일을 잘한 거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31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레위 사람들을 갖춰요. 레위 사람들을 이제 일꾼을 바로 세워가지고 직임을 맡으면서 이거 성전 일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레위인답게 직무를 책임을 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회복은 목회자의 회복, 교육자의 회복, 그리고 우리 여러분 평신도들을 평신도답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양 일념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나 이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말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저는 그래서 시간표예요. 하여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신령한 꼴을 매기도록 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산성 있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복음의 깊은 거를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내에 책을 몇 가지를 좀 조그맣게 썼는데 그걸 책을 보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 이 책이 다른 데서 가져온 건가라고 했대요. 근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쓰신 거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 썼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큰나무 교회는 평신도들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평신도의 기준이 예배만 잘 드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맥시멈으로 하는데 모든 평신도가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평생을 살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은 제자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똑같이 내가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은 똑같은 여러분 제자를 12명을 남기고 가셔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제자는 뭐냐면 직접 여러분이 세례를 주고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재생산시켜가지고 똑같이 제자화 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12제자화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제자는 두 반열이 있어요. 하나는 12사도가 있고 하나는 70인이 있어요. 70인은 평신도들의 사도적인 건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성들은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양을, 한 달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목양을 해야 됩니다. 남성들이 양무리를 여러분이 모시고 그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남성 성도가 되면 최고로 성공자가 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목자에 들어오셔서 부부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맡아서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 기준하고 안 맞아요. 저의 기준은 모든 남성들이, 여러분 말씀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양을 맡으셔야 됩니다. 양을 맡아서 그 양을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시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못하니까 제가 붙이잖아, 부부 목장. 왜냐하면 남성들 보니까 말을 안 해. 남성들이 너무 고룩해가지고 침묵을 지키더라고. 침묵금이라는 말을 신조로 믿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어색해. 여자들은 많이 분위기 메이커라.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들이 사바사바 하니까는 대화가 풀려. 양념이야. 그래가지고 하게 하는데 부부 목장.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여자 필요 없어요, 우리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야 되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여러분 평신도들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준 높으니까 대학도 졸업했죠, 대학원 나왔죠, 아는 거 많죠, 저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아는 건 많은데 실제적인 걸 못하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을 맡아서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것이 바로 맥시멈, 최고의 영적 평신도의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오늘 괜히 교회 왔나 보다, 목사님 부담되는 말을 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이 돼야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였지만 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 생각하는 기준을 봤을 때 그 기준을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왜 성장한 줄 아세요? 왜 목회자가 성장했을까? 제가 눈에 볼 때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목사님들 본 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에 모델이 본 거 보고 있어요. 근데요, 최고의 모델은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봤어. 바울을. 야, 바울 복음 깨달았네. 대단하네. 야, 바울이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는 음식도 안, 고기도 안 먹는데 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전도자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을 본 거예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 읽으면 내가 못 봤던 세계를 봐요. 그리고 내 안에 투영이 되면서, 투사가 되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비전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을 보니까 나는 헛헛한 놈이네 하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을 밝히면서 어둠이 보이게 하면서 어둠을 향한 꺾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을, 비전을, 수준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여줌으로써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여줄 때 여러분은 괴롭고 힘들고 도전받지만 그 보여지는 그런 보여지고 말하는 거를 향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 싫어요. 아, 교회 끝나면 그러니까 부담되고 나 싫어. 교회 갈래. 할 수 없어. 근데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자, 높이자 이거지. 여러분 봤어야지, 뭘 봤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11조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우리 평신도 여성도 마찬가지고 다 전도자가 돼서 내 인생에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가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나왔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하라.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자, 네 가지 뭐예요? 첫째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예배를 회복했다, 물질에 회복했다, 제자를, 내인들을 바로 세웠다. 네 가지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큰나무에 지금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우리 평신도를 갖다가 세월호 끌어올려요. 우리 평신도들이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 전도사인 줄 알아요. 근데 참 내가 놀란 게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제자학을 하냐, 그렇게 못하냐, 이런 사람이 나가면요 전도사냐 그래. 나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 신기하다. 우리가 되게 센가 보다. 우리 교회가 되게 센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게 꼴찌야. 에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쟤 좀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전도사야다. 아이고 대단한 거야. 그만큼 우리가 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걸렸어. 된통 걸린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좀 괴롭겠지만 잘 되겠다. 신앙의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흐르는 것이 뭡니까? 문화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기도응답은 뭔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목회자들 부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합니까? 응답받는 거 보세요. 이걸 봐야 돼요. 헌신을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남자의 모델을 보시란 말이죠. 이것이 이런 문화가 흘러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후대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복음을 말하고 기도응답 받고 전도자가 되는 이 문화를 만들어낼 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초창기에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또 이래가지고 하나님 있으니까 아수르하고 안 맞아. 너랑 안 놀아. 조공 다 끊고 우상 다 끊고 하니까 아수르가 미워한 거야. 원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미워해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말 안 들어. 왜 우리 편 아니었어? 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 안 의지해 했더니 에라이 놈아 하고 쳐들어왔어. 그때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은 우리가 받았을 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노년 되면 또 우리 제 수명을 다 가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기도했더니 또 수명을 연장시켜주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 저도 기도할 거 하나님 제가 주의를 했으니까 저를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장수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여러분 주님이 일했으니까 기도해서 사업 응답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주님의 심소터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응답 주신다. 이런 축복이 우리 큰나무 성도들에게 넘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중요한 일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응답 많이 받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 응답 받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만 했다면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